안녕하세요. 교회 진흥원입니다. 오늘도 공과 활동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시대, 또 다른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죠. 제1과로서 베드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죠. 가장 중요한 제자로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할 때 대표성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켜 세우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를 지켜 세우셨다라기보다는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켜 세우시면서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었던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먼저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혈통으로 가는 거는 다윗왕 이후예요. 사울왕을 기름 부어 세우셨고요. 사울왕과 혈통적으로 아무런 상관없는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우시죠. 혈통으로 가는 거는 다윗왕 이후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왕의 혈통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시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기름 부어서 세움을 받는 두 번째 직책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세워지는 것은 선지자.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다스리는 왕,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이 세 속성을 모두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위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어린 양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 이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유튜브부터 한번 활동을 잘 살펴보시죠. 유튜브는 세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기를 통해서, 팝업 만들기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라고 하는 그 활동인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인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교회로서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교회, 하나님을 모신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전 된, 교회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활동들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셋 활동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자, 부록 81페이지를 보시면 오늘의 활동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니은자로 적는 큰 접선이 있고요. 이렇게 뜯어지는 접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는 겁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면 그 당시에는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좀 더 식민지인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에서 왕을 꽂아줍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에 의해서 한 나라의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로마에 뭔가 보은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한테 어떤 방법으로 보은을 하느냐,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로마 황제에게 도시를 지어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로마 이름으로 그 당시 황제를 불렀던 범칭인, 그러니까 범용적으로 부르는 이름인 카이사르, 혹은 영어로 말하면 시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도시에다 붙이는 겁니다. 카이사랴 빌립보라고 하잖아요. 이 빌립보도 한자 음차인데 이거는 자기 이름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자기의 이름,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그래서 카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이 지어진 도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황제를 위해서 헌정된 그 도시에 예수님이 서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세 가지의 우상을 위하는 신전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로마의 두 신과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거대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더러 뭐라고 하니? 라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한마디씩 거두는 겁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을 풀로 붙여주시고요, 팝업에 붙여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이 날더러 뭐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이젠 제자들한테 노골적으로 물어보시는 겁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건 내가 잘 알았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을 데리고 다녔잖아. 제자들이 아무 말을 못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우리 베드로가 나서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오늘의 본문이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말씀, 이 말씀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무엇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고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요,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으셨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야,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네가 아니다. 네가 스스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다. 내가 네가 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엄청난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베드로가 한 이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여기면서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우리가 교회로서 세워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활동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록 83페이지를 뜯어보겠습니다. 교회 모양과 쓰레기통 모양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통과 쓰레기통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이 10장의 카드들이 있죠. 이 10장의 카드들을 섞습니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놓은 다음에 선생님께서 한 장씩 꺼내 보시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없이 고민에 빠져 있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할 생각을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기도해야 하겠죠. 그 다음 그림은 어떤 한 아이를 두 명의 아이들이 따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 따돌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죠. 교회 안에서도 혹시 이런 왕따 비슷한 것들이 행해지고 있다면 응당 버려야 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친구들한테 알려주시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쓰레기통으로. 자, 그 다음은 이제 한번 하트로 가볼까요? 예, 이게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화해하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싸울 수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서로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지체들이라면 서로 화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림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뭐가 화가 났는지 계속 이렇게 뿔을 내고 있죠. 뿔을 내고 화를 내고 서로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감정입니다. 이것들을 버려야 하겠죠. 자,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것, 서로를 섬겨주는 것, 서로를 높여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의 참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모습이죠. 양보하는 모습, 섬겨주는 모습, 이러한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이건 뭘까요? 다니가 아버지께 훈계를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인자한 표정으로 다니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친구가 원희가 가지고 있는 이 펜을 좀 쓰고 싶은데 원희가 양보를 해주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에게도 자주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회개하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겠죠. 자, 그리고 이건 무엇일까요? 유치원 선생님인 것 같은데 다니를 혼내고 있어요. 혼내고 있는데 얘가 들은 채 만취하고 있죠?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모습들,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고 어른들의 말씀에 잔소리 취급하면서 꼰대 취급하면서 이렇게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이것도 버려야 될 모습입니다. 자,
이 활동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활동이고 뭐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활동의 포커스는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만을 섬기고 당신만을 왕으로 모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과연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자 이거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행하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행동합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다짐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지, 나 이제 사람답게 살래, 아무리 열심히 다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냐?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기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쓰레기통 속에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뭔가 어거지로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 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 이렇게 살고 싶어.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힘을 가지고 내가 이러한 삶의 방식을 가진다? 이것하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 한번 착하게 살아야겠어 라고 내 의지로 하는 거랑은 다르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잘 인식을 시켜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잘 안 돼요. 아시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사셨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실천하는 거 어렵다는 거 누구보다 더 잘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에 끊임없이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연습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유년부로 가겠습니다. 유년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다음의 활동들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떤 신앙 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았을까요? 옳은 것을 체크해 봅시다. 자,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자, 멋진 선지자였다. 이거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포함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단지 멋진 선지자이시기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멋진 선지자라고 못 박는 거는 아니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구원자이다.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매우 실망하셨다. 이거 아니죠. 매우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천국의 열쇠까지도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럼 베드로 편에서 보시죠. 예수님은 엘리야다.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그리스도시다. 맞죠?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다.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말리다가 혼났다. 맞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엄청난 복을 베드로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때가 됐어. 내 정체를 밝혀야겠다 라고 생각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죽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죽는 것으로 안 끝날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정확하게 밝히십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의 원어에는 베드로가 화를 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 안 됩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돼요! 라고 강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만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사탄아! 바요나 시몬은 네가 복이 있도다.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한껏 지켜 세워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하시면서 엄청난 책망을 베드로에게 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였던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그런 의미로 말하진 않았겠죠. 자신이 정말로 너무나도 사랑하고 자신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제자라고 서운하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매달리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 그 생각 제발 돌려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거 방해하는 너는 사탄에게 조종받는 거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베드로는 그날 냉탕과 온탕을 수시로 오갔습니다. 정말로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세워지는 교회.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예요. 어떤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에 일원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이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거를 뜯어서 활동하셔도 되고요. 뜯지 않고 활동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뜯는 선이 있으니까 뜯어서 활동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활동지를 뜯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뒤를 돌려보면 교회 내부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스티커 페이지. 먼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부터 알아보죠. 교회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요. 늘 웃음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제 코멘트를 붙이면서 친구들에게 한번 붙여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인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이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은혜와 사랑과 웃음과 믿음과 기쁨과 찬양 그리고 성령으로 가득한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실체입니다. 이것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초등부. 자,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한번 절대음감 게임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자, 이게 한 글자씩 이렇게 올라가면은 마지막 하는 친구들은 정말로 너무 높아가지고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파름개 안에서 뭔가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파름개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럼 너무 장난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파름개 안에서 오늘의 외울 말씀을 외우는 데 집중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음씩 하는 거예요. 첫 친구가 주는, 그러면 다음 친구가 그리, 다음 친구가 흐도, 다음 친구가 시요, 다음 친구가 살아, 다음 친구가 계신, 다음 친구가 하나님의, 다음 친구가 아들이시니다. 이렇게까지 마무리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8음계를 마무리하시는 걸로 하시고, 만약에 좀 더 재미를 원하신다 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한 음계만 더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엄청 어렵거든요, 사실. 주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아마 이해가 잘 안 가시면은 유튜브에서 안녕 클레오파트라 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이게 한 음씩 올라가거든요. 안녕 클레오파트라 이렇게 하면서 한 음씩 올라, 안녕 클레오파트라, 안녕 클레오파트라, 안녕 클레오파트라 하면서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음계를 쌓아가는 그런 게임인데, 그거를 한번 참고하시면은 아,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구나 라고 감이 좀 잡히실 거예요. 재미를 추구하시는 선생님이시라면 계속해서 삑살이 날 때까지 계속 올리시면 되는데, 그러면 너무 분반 모임이 성의가 없고 너무 재미 위주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조절을 해 가시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절대 음감 게임에서 승리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 게임을 아무리 이긴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외우지 못한다? 허당이죠. 그래서 게임을 하시기 전에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를 한 3번 정도 반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숙지된 상태에서 게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선생님께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셔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뭐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냐?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하거든요.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뭐냐? 우리를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매개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바치심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제사장이자 제물, 어린 양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이죠.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리기도 하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주된 사역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치유 사역들이 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치유 사역을 주로 하신 것으로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진심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셨고요.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게 가장 주된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사역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행했던 그 사역의 매개체가 바로 신유 사역이었던 거예요. 신유 사역이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으셨던 분이시다.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예수님이 그러면 인간이신데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주신 건가? 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동격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들. 동격이에요, 동격.
어떤 이단에서는 예수님이 인간이셨는데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너무 잘 감당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셨다, 뭐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동격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날 지배하는 생각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드디어 자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이미 하셨어요. 이게 처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순환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번 성경을 찾아보죠, 이건.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번에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 3번 말씀을 하시는데 그중 첫 번째가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이었다. 자, 22절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기서는 항변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뉘앙스에서는 불같이 화를 냈다 라고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변하는 거죠. 예수님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진리는 분명한데 이 진리가 분명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 외에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태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과연 생각하고나 살아갈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바쁜 일상에 치여서 혹은 문제에 치여서 다른 어떤 것들에 치여서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이 뇌세포 전체에 예수님이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위주로 생각하고 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 모든 사고방식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지배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사고방식의 패턴, 사고방식의 틀이 예수님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삶의 모습인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을 하나하나 채워보는 겁니다. 뭐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겠죠.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고 이번에 중간고사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개가 있잖아요. 내 머릿속을 복잡하게 채우고 있는 이것들 가운데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의 가치관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느냐. 다른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인데 다른 생각 왜 못하겠어요. 온갖 잡생각들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거를 믿고 이것이 나의 모든 삶을 결정짓고 내 모든 생각을 지배하는 하나의 강력한 프레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사고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고방식 이퀄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를 주로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을 장악하고 계십니까? 내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자리 잡고 계세요.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과연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으로서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기에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보는 예수님께 책망받기 딱 좋은 자기 위주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하루에도 수백 번씩 하나님과 나와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갈팡질팡하는 게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진지하게 되새겨보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침례교 교역자 그리고 교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고백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이것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